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가 17장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미가의 집의 이야기와 단지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씀이 17장에서도 나오는데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에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여호수아 19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단지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려서 단지파는 제대로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2절 말씀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홀에서부터 소라와 에스다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소라가 어디입니까? 에스다홀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삼손의 출생지가 소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결코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밀려나지 않으니까 단지파는 그곳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계속 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단지파는 자기들의 땅들을 제대로 차지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5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다른 곳에 거주할 만한 곳이 있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지금 누구의 집에 머물게 되었냐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마 미가의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길 옆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람의 소리가 누구냐? 그게 바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 너 여기 어떻게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래 해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소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에스다올은 그 소라에서부터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미가의 집으로 지금 와가지고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었던 거죠.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들이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을 보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한마디로 이미 거짓 제사장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 거짓 제사장이 되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우리가 형통할는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쭉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쭉 위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7절 말씀 보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이 라이스까지 올라갔는데 라이스는 어디냐면 갈릴리보다도 더 위쪽이죠. 헤르몬산 밑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라이스입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그곳을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맨 위의 지역을 보고 거기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곳을 마음에 두게 된 거죠. 왜 이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두게 됐느냐?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이렇게 염려 없이 거주한다.
이 염려 없이 거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풍족한 가운데 평안히 거주한다. 이런 거죠. 왜 이 사람들이 풍족한 가운데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곳에 한마디로 권세 잡은 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권세 잡은 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거두어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징집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오늘날의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세 잡은 자들의 문제예요. 권세 잡은 자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권세 잡은 자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부강한 나라를, 부강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거죠. 부강한 나라, 부강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결국 세금이에요. 징집이에요. 세금을 더 거두어내고 징집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세금을 거두어내고 그리고 징집을 하고 이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역으로 각각 지역 분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지역 분할을 하고 일어나는 현상이 처음에 그 사람들이 관리를 우리가 세울 때 다 우리가 돈 받지 않고 하겠다, 사회 봉사하겠다, 다 그 사람들 아니에요. 지역 단체장들. 그래서 구의원 등등 해서.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이 먹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들 취재 과시하느라고 세우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때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기회비용은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회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회비용은 어디나 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기회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때로는 자선단체나 무엇을 행사하는 데들 보십시오. 기회비용이라는 게 뭔데요? 결국엔 그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먹어치우는 건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다합니다. 그런 것들이 국가적으로나 어떤 단체나. 근데 이 가운데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권세 잡은 자가 없었다. 그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 뒤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결국에는 이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14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에게 말하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일을 생각하는 게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거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갈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걸 마땅히 생각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죄악된 일들을 행하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조금만 되면 그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을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그러면서 결국에는 에봇과 드라빔과 그리고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미가의 집 사람이 따라옵니다. 따라오게 되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조용히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가의 집 사람들이 따라왔다가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전부 다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취하여서 단까지 올라가서 27절 말 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그렇습니다. 라이스에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그곳에 두고
결국에는 30절 말씀에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신상을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세웠고, 그것이 결국에는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있었다. 아마 이것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신상을 세우게 되고 제단을 세우게 된 그런 근거가 되는, 전통이 되는 그러한 일이 여기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나타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가장 첫째가 타락한 제사장 얘기예요. 타락한 제사장. 이 타락한 제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거짓 예언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물어봐달라, 하나님께 물어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를 평안하게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신상을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할 거다, 평안하게 하실 거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짓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그런 이유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며,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서로 마음이 똑같아요. 진실을 서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 서로 편안하게 해주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어쩌려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서로 마음이 똑같이 악으로만 통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 5장 18절 말씀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서로 거짓을 가지고 그렇게 끌고 밀고 당기고 그러면서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태워가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에 돈을 물려주면 평안을 얘기하고 돈을 물려주지 않으면 화를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는. 그런데도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20절 말씀에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단자손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생각해봐라.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은 거냐?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네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 따라가자. 우리가 이거 가져가고 있는데 너 조용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조용히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의 말씀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해요.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것을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게 제사장이 팔려간 제사장 아니야? 한마디로 고용된 제사장. 이 고용된 제사장이 좀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성경 4절 말씀에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또다시 고용되는 거예요. 더 큰 지파의 제사장으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좀 더 나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용돼서 그렇게 가는 제사장들, 목회자들. 그 얘기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보세요. 이 뿌리가 깊어져서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뿌리가 깊어져서 30절 말씀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단 자손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이 단 자손이 그것을 송두리째 그래 드라빔, 에봇 새기고 그리고 부어서 만든 신상 그것을 보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마디로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 좋은 거죠. 은혜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죄악의 은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악의 은혜를 더하면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의 은혜를 더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을 떠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반타작난 일에 대해서 전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어쩌 그동안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좋게 여기는 백성들이 그런 제사장, 그런 선지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2년 동안 교회 한 번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냐고요. 믿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믿었다고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무서운 사람들. 근데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무서운 사람들이 세상에 가난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코로나도 무서운데 가난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교회 잘 된 일입니다. 어쩌면 이거보다 더 무너져서 다시 흔들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왜?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뭘 중요해요? 얼마나 평안하냐가 왜 중요해요? 차라리 블레셋 틈바구니에서 막 힘들게 어렵게 신앙을 지키는 게 차라리 낫지. 라이스로 올라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드라빔, 에봇, 신상 섬기고 사는 게 그게 뭐에 좋은 건데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정해준 각 지파마다 주어진 지파를 주었는데, 지경을 주었는데 그 지경을 떠나서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사라진 지파가 어디예요? 단지파예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단지파가 없어졌잖아.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왜 라이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왜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건지 정신을 차리세요.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정신을 차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망할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망한다니. 오늘도 하루도 잘 될 거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지만 망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거짓을 수레 삼아서, 줄 삼아서 끌고 다니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세운 것이 드라빔과 에봇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망할 거예요.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블레셋과 그냥 싸우며 사세요. 라이스로 올라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블레셋과 그냥 싸우고 사세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니까. 그게. 오늘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하고 싶은 건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혹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되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답이 있을 거예요. 답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돌이켜 주시고 저희들이 돌아서게 해 주옵소서. 나라의 평안과 안전을 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라의 편안과 안전을 기도하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편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편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 속에 하나님 단지파와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은 없고 우리 안에는 드라빔과 에봇과 새겨 만든 부어 만든 신상이 가득한 그런 죄악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과 싸우면서 질병과 싸우면서 악한 것들과 싸우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단과 드라빔과 단이 드라빔과 에봇 그리고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가는 것을 마땅히 할 일처럼 생각하듯이 우리는 세상에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일을 취하는 일이 마땅히 우리가 행할 일들처럼 생각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다시 세워지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